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부자 청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의 행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외적인 데서 온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좋아야 우리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고 또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행복할 것 같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행복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인물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오는 행복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적인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려면 여러분, 이게 뭐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참된 행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요.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얻었던 행복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 이건 어떻게 이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 이 주님을 만나야 진짜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젊을 때 만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 굉장히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청년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왔는데 그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길가에서. 와, 이 뭐가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이 무릎을 탁 꿇더니 하는 이야기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봤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몸이 아파서 나오고 문제가 있어 나오고 이러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젊은이들 가운데. 니고데모 정도, 그분 그래도 학식이 많고 나이도 있고 좀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이 영생을 얻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유대교회에 속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잘 했던 사람일 텐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삽니까? 오늘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천국 가는지, 천국에 가야 되는 확신이 없는 확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켰냐? 하고 딱 반문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예.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성경 십계명 전체를 완벽하게 지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키게 되면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지켰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엉터리로 살았다.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진짜 똑바로 안 믿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놓고는 똑바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녔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켰다, 그리고 내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했다,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아마. 겉으로는. 내가 다 했는데요. 할 일을 내가 다 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의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날 변화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게 되면 죄에 대한 자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십계명을 딱 들여대게 되면 이 십계명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청년은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지킨 거죠. 껍데기. 나 살인 안 했어, 이거죠. 나 도둑질 안 했어, 이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간음하지 말라, 다 지켰어. 나 간음 안 했어. 근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온전히 지켰겠습니까? 어떻게 회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렇게 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살인했어? 나 살인 안 했어. 나 잘못 없어.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남의 걸 탐내지 말라. 나 탐 안 냈어. 도둑질 안 했어.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못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가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예,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도 모르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이걸 모르는 성도가 많이 있을지 몰라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 오늘 이 청년들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 이쁘잖아요. 아무도 영적인 데는 갈망이 없고 자기 육신에 대한 갈망만 갖고 나와서 주님을 찾아 나오는데, 그가 영적인 갈망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데에 관심을 가질 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런 것도, 이렇게 기도하고 찾는 것도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정말 내 영적인 가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핵심을 딱 찌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직도 부족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십계명을 다 지켰고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져 버려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게 그 사람의 청년의 인생의 모든 것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돈을 많으니까 돈이 자신의 기대고 살아가는 방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만족은 아니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외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뭔가 든든한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살아가는데 뭔가 한쪽이 어둡고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뭡니까? 그의 주인이 돈이에요, 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체인지 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살던 삶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우상이 돼서 살아왔어요. 내 뜻, 내 생각이 최고의 가치관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는 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불교 사람들은 부처를 의지하고 살았겠죠. 이슬람교 사람들은 알라를 의지하고 살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상이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다 우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기도하면 안 듣습니다. 안 들려와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똑같이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자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야 돼. 한번 물어봅시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봅시다. 예? 그리고 한번 물어봅니다. 자, 예. 오른손을 딱 가슴에 얹고, 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우리 집에 남편과 아내가 딱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누가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소중합니까? 내 남편이 소중합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네 아내 버려, 네 남편 버려, 버릴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씀보다 남편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스스로 손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은행에 들어있는 통장의 돈이나 여러분 주위 사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까? 주님이 야, 너 그거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너 그 자식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하면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실 가볍게 하고요. 가볍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 그렇게 내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면요, 우리 일어나는 변화는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이 청년은 지금 뭐가 안 바뀐 겁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앞에 나오는 부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신,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만 없었을 뿐이지 진짜 우상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사람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막 정신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가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을 겁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콜링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청년입니까? 그래서 그에게 뭘 약속한 겁니까? 하늘의 부활을 약속하고, 그리고 나를 쫓아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버리고 그 즉시 따랐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은 즉시 주님을 따라 버렸어요. 그 이야기 나중에 뒤에 해요.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진중하게. 이 청년은 예수님이 주신 진짜 어마어마한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영화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두고 갈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헛된 것들 때문에 정말 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영생의 약속과 그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물질에 뺏겨버리면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없습니다.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23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돈이 있고 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예수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요, 삶이 넉넉한 사람들은요 별로 애달플 게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실 하늘의 복을 못 누리게 돼요. 하늘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다 놓치고 한평생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낭비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살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마지막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차 깨닫는 거예요. 아차, 내가 헛수고했구나.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늦은 거예요. 그때 늦은 거. 복음을 들어도 전도를 받아놓고도 교회 한번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같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 그때는 정말 정말 후회할 겁니다. 그때 내가 봉안교회 갔을 때 그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걸, 내가 그때 똑바로 신앙생활 못 해가지고 아깝다, 아까워.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가장 나쁜 우상은 뭐냐?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가장 나쁜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다 올라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옛사람 이렇게 말해요. 옛사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 옛사람을 뭐라고 말했느냐? 악이라고 해서 악.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악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하실 때에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왜? 그게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악이 뭡니까? 옛사람이라니까.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그 옛사람. 아담의 어떤 피를 이어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다 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거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영향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다 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나라를 먼저 내가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옛사람을 철저하게 깨뜨려버리고 쳐서 끊어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사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여러분 거듭난 칭의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현실에서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먼저 구하란 말은 기도하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내가 약하니까. 약해서 맨날 옛사람한테 넘어지고 밟히고 지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이 정욕이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속으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도 속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데 살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 회개가 안 일어나느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의 문제는 다 지켰다고 막 주장하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는데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착각한 거지. 안 지킨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잖아. 버리고 날 따르라는데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지켰다고 하는 걸 한번 보세요. 뭐라? 내가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최종적인 명령이거든요. 왜 살인하게 되느냐? 남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것, 나가라고 욕하고, 이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더 높습니다.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먹고 있는 이것부터가 죄이기 때문에 죄가 의가 되는 거예요. 죄냐 의냐, 이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죄입니다. 죄.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란을 품는 것 죄입니다. 이미 음욕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어디지 행동으로 도둑질 한 것만 말하는 죄겠습니까? 하나님 것을, 또 내가 남의 모르게 했던 모든 이 행위를 깊이 살펴볼 때에 내가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한 이야기죠. 말로서 사람과 사이에서 했던 모든 죄,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각한 죄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성경 말씀을 생각 없이 읽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신앙으로 잘 지도하는 것,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을 잘 살도록 양육해서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착각. 이 청년이 착각한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제대로 안 지켰을 겁니다. 그건 지켰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남을 직접 안 죽였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큼 사랑하시느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혹시 누가 나는 내 생명보다도 내가 더 좋아, 더 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김희근 장로님, 우리 김규 권사님 만나실 때 나는 내 생명보다 널 더 사랑해 이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그 고백을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앞길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세워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이 길, 이건 여러분 어느 날 한 번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 봉황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의 갈증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 아니라 돈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 할 때 그가 갈등하고 고민하며 돌아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 죄를 찾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멀리서 찾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의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오셔서 내 이 아버지의 연약한 삶을 함께 살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아버지 하나님 의롭지 못한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옛사람은 죽어지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새 사람을 옷 입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잖아 내가 아버지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쫓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1주년 우리 기념 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번 홈카밍 데이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은퇴 임직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